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이 세상 안에 속한 존재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이제 이 삶의 특징은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면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며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보이고 들리지 않는 세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도 자꾸 알 수 있고 보고 들리는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증거를 대보라. 그래야 내가 믿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막 요구를 하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놔라. 보이는 표적을, 보이고 들리는 표적을 주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당신이 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매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돈이 많이 생기거나 병이 낫거나 혹은 뭐 기적이 생기거나 뭘 내 앞에 딱 보이는 뭐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뭐 자녀가 잘 되거나 뭐 잘 되거나 하여튼 환경이 바꾸어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믿는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그냥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 성경에서도 막 그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걸 먹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런 기이한 일이 있어야 아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그냥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움직임들은 사실은 뭐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 뭐 복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대로 따라가면은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고 복이 와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쫙 움직이면은 계속해서 요행이 어떤 좋은 일이 안 생기냐, 그것만 딱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실제로 내 손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 없이 살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인지상정이지. 그렇게 이렇게 막 표적을 보여라. 그래야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걸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내려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실제로 뭘 먹은, 입으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만나 같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 참떡이 있다. 그걸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먹으면은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떡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떡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뭐 만나를 먹고 외적인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다 죽은 것을 보면은 그런 행위에 그런 만나에 내 밖에서 오는 어떤 것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이 움직이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간만 달라져도 우리는 없어질 수고 장소만 달라져도 막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참 우리는 이 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죠. 날씨가 추우니까 막 이게 그 움츠려들어요. 그죠?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너무 힘들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온 몸이 다 아프고 막 피만 나도 막 겁이 나고 그래. 그런 내 이 몸에 생명이 있고 그 몸에 내 모든 게 걸려 있다고 그러면은 참 인생살이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몸에 내 모든 게 달려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확실하지 못한 걸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내 손에 들리고 하는 그게 전부라 그러면은 변화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아, 변화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확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나를 교육시킨 그 한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떡이 있다. 생명 그 자체를 주는 새로운 떡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어난 내 자신이 떡이다.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너희가 깨어나면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은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태어난 적이 없어.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태어난 적이 없는데 뭐 죽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삶과 죽음이 없으면은 그걸 보는 눈이 생기면은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는 나도 삶과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만큼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는 어떤 조치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네가 무슨 뭐 돈을 벌고 뭘 하고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다 소용없이 다 삶과 죽음의 한계 내에 들어온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평화와 안식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평화와 안식은 거기 없어. 사람이 취하는 어떤 조치도 소용이 없어.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의식의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이 세상은 꿈이야. 이 세상은 그냥 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확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야.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하나라는 그 세계가, 그 비밀이 예수님 안에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진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과 내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이 깨달음이 내가 원해야 될 유일한 목표죠. 내 마음이 지향해야 될 유일한 목표야.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라는 이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이죠.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이걸 보는 거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진리는 이런 진리는, 이런 망고불변의 진리는 말로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문자로서도 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 교회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림 문자고 이심전심이고 교회 별전이다 그래요. 불림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이심전심이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옆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가 있어. 교회 별전이야. 교리를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제도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어낼 수가 있어. 이심전심.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는 주무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가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임재에 내가 깨어나기 시작해. 와, 다른 세상이 있네.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지 않는 기이한 다른 세상이 있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만큼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시작하세요. 점점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해. 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존재네. 그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한 집에서 하나로 살아.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그죠. 그 생각만 해도 안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6,000년 전에도 내가 있었어. 지금도 있고. 이제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확 생겨.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차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전부터 내가 있다. 현재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게 현재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기를 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로지 그리스도만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상처, 기억, 경험 뭐 하여튼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고 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좀 부족한 느낌을 많이 가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내가 만나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세상 밖에 나가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과 경험을 주고받는 거니까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내 밖에 나가서 안식과 평화를 찾는 건 사막에서 물 찾는 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살이 그리스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구성하고 있는 살이 그리스도야.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내 생각과 기억,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와. 참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 안에 오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나부터 사라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즐거운 교환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받고 다른 걸 주는 게 그것보다 더 즐거운 교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환도 이런 교환이 이런 장사도 없지. 장사도 이런 장사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깨어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달으면 이웃을 만나는 차원도 달라집니다. 이웃을 만나면 이제 이웃한테 나쁜 걸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도 생기기 시작을 해.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오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참 지극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눠준다. 나를 나눠준다 이 말이죠. 나를.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가 생명을 위한 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 9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그리스도는 형상이 없어.
무형상의 진리에 계셔. 그리스도를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 왜 그런가 하면 무형상의 진리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어. 무형상의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게 있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 모든 것의 근원이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버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자기 안으로 다 수용을 해버려요.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 무형상의 진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넷째는 그리스도가 빛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뭐인가 뭔지도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은 모든 게 분명해져. 이웃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이웃의 형태 관계없이 핵심을 꿰뚫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확실해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면 기뻐. 나와 아버지가 하나야. 온 우주가 나 안에 다 있어. 그럼 안 기쁠 수가 없지. 기쁨이 속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오듯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전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불가능이 사라져버리죠. 6,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는 존재인데 나한테 불가능한 게 없지. 상과 죽음이 없는데 뭐 가능 안 가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는 무한히 자유로워. 그리스도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사람, 하나인 그리스도를 부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어. 그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어. 아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한테 주고 너와 나는 하나라고 그래. 그 지극한 영원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평화 자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로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은 밖에 어떤 파도와 폭풍과 쳐도 고요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면 항상 내 마음이 평화로워.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평화로워져. 그렇죠? 그 아홉 개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한테 오죠. 무형상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빛이 비쳐나오고 항상 기쁘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무한히 자유롭고 사랑 자체고 언제나 평화롭고 이 아홉 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 이게 생명이에요, 그죠?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게 그게 생명이고 선물이야. 믿음은 나한테 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어나서 이런 9가지 복이 있으면 9가지 은총이 있으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겠지. 이 9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돈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 새해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만든 자녀들이 바깥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이런 9가지 복 속으로 들어오라. 생명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라. 이제는 방황할 때가 지났다. 꿈을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처럼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진보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안 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으시고 생명의 떡을 내 주위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2020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